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 설교 네 번째인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을 가감없이 하는 설교라야 하는데 그 방식과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형성될 때 사도들이 대언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교회를 형성할 때, 또 이방 선교를 할 때도, 또 교회를 형성하여 전진할 때도 항상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선포고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선포는 캐리그마로 선언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반면에 디다케 가르침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끝까지 잘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대표로 좋은 예가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과 캐리그마이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합니다. 디다케, 가르쳤다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를 형성할 때, 그리고 전진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선교할 때도 늘 선포와 가르침,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선교할 때는 선포를 했고, 교회를 형성했을 때는 선포도 하지만 가르침을 병행했습니다. 그 한 예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캐리그마, 선포했다는 건데, 그리고 교회가 선 다음에는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교가 안 된 자들에게 선포만 하다가 교회가 형성된 후에는 선포도 하고 가르침을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여기 선포와 가르침을 한 건데,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한 거죠. 당시 바울은 갇혀있는 몸인데 가택, 연금처럼 좀 자유로이 갇혀있기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선포도 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하고 선언하기도 했으나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상황을 보면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수년간 법정에서 서고 갇히고 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로마에까지 왔는데 무죄 석방이 아니고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며 내로 정부를 탓하거나 부정부패의 정권이라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인가요? 로마 정부와 전혀 다른 정부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신의 정부, 하나님 나라 정부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정부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 그리고 새로이 계시가 주어진 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방식과 내용이 교회가 해야 할 중심 주제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사회가 썩었다는 것이 아니죠. 독재 정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완성된 지금에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선포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초기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선포하고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중심 주제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당시 랍비들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진리를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말씀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신 그 일을 설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표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 선포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들어오라 하고 선언하는 거고, 반면에 가르침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나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정신이나 원리, 질서들을 체계 있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배운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늘 선포와 가르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점입니다. 앞에서 본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하고 마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도 깊이 명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전하는 대상에 따라 선포도 하고 가르침도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로 교회는 언약민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먹고 자라야 할 양식을 체계적으로 공급을 해야 알 것을 바로 알고 분별하여 든든하게 설 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교회의 강단이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건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또한 디다케, 가르침의 요소를 즐거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하는 방식에서도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조용히 앉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가 다 선포하는 시기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웅변하듯이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였습니다. 지금도 다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의 랍비들도 중요한 도리를 가르칠 때는 앉아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실질의 문제는 다 놓친 게 큰 문제인데 가르치는 방식은 배울 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디다케, 가르침의 방식으로 전하실 때는 항상 안정된 자세로 앉으셔서 조곤조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족이 된 사도들도 또 속사도, 교부들도 주로 말씀을 해석하여 강론하는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개혁자들도, 16세기의 개혁자들도 통나무 책상을 놓고 앉아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전할 때는 유리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몇 시간씩 서서 전한다면 차분히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안정된 자세로 앉아서 한마디 한마디 풀어가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나라 강단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열변을 토하듯이 감정에 호소하는 식의 설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는 19세기 때에 와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성행한 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세기가 훨씬 넘었는데도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캐리그마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디다케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는 아주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배우는 것보다 순간의 감동만을 추구하는 건 성숙하는 데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설교란 순간의 감동을 받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감동이라면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 되지 않습니까? 카톡에 늘 올라오는 좋은 영상 하나를 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감동의 연속이라면 흥겹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체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서지 않을 겁니다. 당장 설교가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사고가 서고 분별력이 섭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서는 만큼 주님의 지지를 받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관으로 우뚝 서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급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산발적으로 공급받는 데서는 그저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설교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자꾸자꾸 그의 수족으로 우뚝 서갈 수 있습니다.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방식을 오늘날에는 더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